평생을 5만 번을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분이 있죠. 그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는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한 것이지 기적을 별도로 구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셔요. 어느 날은 이제 고아원에 아이들 다 앉혀놓고 식탁에 다 앉았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아이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탁 기도를 다 하고 눈을 떴는데 빵이 없어요. 안 생겼어요. 잠깐 기다리는데 갑자기 벨이 울립니다. 갔더니 그 빵집의 아저씨가 큰 빵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빵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빵을 배달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고아원에 갖다 주자 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날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적을 구하지 않았다. 그냥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기적이 따라왔다. 이렇게 적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르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도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또 이 시대에 다른 사람 위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 율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실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 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머리 되는 거 원하십니까? 돈 많은 거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게도 하시고 때로 필요하면 꼬리가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적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가나의 두 번째 기적이죠.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더 돌아보면서 말씀이 우선하는 삶이 뭔가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로운 삶을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신하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치유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시고 6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기적도 행하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성전도 정결케 하시고 세례요한과 함께 계시기도 하셨다가 스가성에 가서 여자를 만나고 사마리아 전도를 하시고 아마 시간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긴 시간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지금 이 가나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주목하여서 주님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다가 가나로 오셨다 하는 말씀 듣고 즉시 달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문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사실 절이 여기서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절이 여기서 끊어져 있으면 좀 더 분명할 것인데 조금 뒤에서 절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기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간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아뢰는 것은 간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분명히 잘한 일이고 괜찮은 일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주님께 들고 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도 뭐 때로 도움을 하나님 열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셨어요. 한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왕의 신하라 그래도 당시는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 유대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느냐? 더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가 하는 일이 주로 어느 집에 기적이 일어났더라, 어느 동네에 이적이 있다더라, 귀신이 쫓겨났다더라, 병을 고쳤다더라. 그러면 그걸로 유대 사회가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살아가면서도 말씀보다는 예적과 기적에 마음이 더 가까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 신비한 일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도 그 연장선에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빨리 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려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혹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불효자입니까? 부모님께는 관심이 없고 부모님이 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불효자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 이 왕의 신하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너희는 기사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게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회개하고 그런 거 없어요.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마음이 참 간절하고 급박하다 하는 걸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랑곳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내려와가지고 지금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야 됩니다. 빨리 내려갑시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건 나한테 안 차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급박하고 긴급하고 시급성을 다루는 이 문제에 대해 주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 하시니까 그냥 그건 소용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들려주시는데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고요. 안 한 거 했다고 들었다고 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야 되고, 먼저는 내가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가 왜 막힙니까? 내 마음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내 마음이 다 꽂혀 있으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급한 문제도 모르시는 답답한 주님으로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주님 그 말 마시고 지금 빨리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거 100만 배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Million, your faith is million. 우리 이번 금요일에 우리가 좀 묵상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왕의 신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내려갑시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셔야지요. 우리 집에 와서 막 푸닥거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크게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지난주에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손을 끄집어 내가 들어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래 돌리고 해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해가지고 고쳐줘야지.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백부장의 말 고백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분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도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존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기적, 아이고 누가 막 복권 됐다라 하더라,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이 뭐 잘되다 하더라, 그것만 관심 기울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되는데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가 안 가도 된다. 내가 가서 뭐 푸닥거리하고 뭐 그래 안 해도 된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말을 선포했노라. 가라. 아마 이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감으로
이 사람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가 말씀을 주고 떠날 때 회복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나타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지식은, 그 알미라고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51절 52절은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마 아이가 거의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달려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거리가 한 30몇 킬로 좀 직선로 그렇게 된대요. 지금 이제 좀 순례길을 만들어가 돌려서 돌아서 가서 한 65km 정도도 길을 좀 늘려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밤늦게 예수님이 치료를 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밤이 지났다가 아침에 아마 만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5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죠? 그 시간, 어제 저녁 그 시간에 주님이 살리셨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 기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개종한 최초의 이런 초기 단계에 이 개종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개종한 유대인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 세상에서 그것만 관심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잘 사는 사람이 있지? 누가 잘 됐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나타나더라, 귀신 쫓아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께 표적 달렸어요. 이렇게 표적 달라고.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무관심한 삶.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기적과 표적, 신비한 일, 우리 집 잘 되는 거, 그런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우선순위를 차지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 말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기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나 기적이나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가집니다. 이 떡과 잔도 마찬가지. 떡과 잔은 떡과 잔인 거예요.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잘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삶이라 하는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